관점이 달라지고 계십니까? 마가복음 9장입니다. 14절에서 29절.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마가복음 9장에 왔는데 마가복음 9장에는 다섯 주제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2절에서 13절까지 보면 산에서 변화하시는 사건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시는 사건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이고, 또한 두 번째로 순환을 예고하시고 섬김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또 누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나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눠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작은 사람들이 죄짓게 만들지 말아라 라고 권하시면서 마가복음 9장의 내용을 마치셨어요.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마가 공동체에게 마가가 전해준 메시지들이 있는데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의 귀가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입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듣지 못하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이 아이도 말 못하는 귀신,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듣지 못하니까 이상한 행동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요, 우리는 정상인인 것 같지만 정상인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생각 못하고요, 정상적인 행동 못하고요, 정상적인 말을 못해요. 그래서 그냥 마귀가 주는 대로 어찌 보면 내 자아와 욕망에 이끌려서 우리는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반복하는 게 뭐냐면 귀가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귀가 열리는 복이 있길 주님의 축복해요. 들려야 돼요. 들려야 돼요. 지금 내가 나한테 들리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알아야 돼요. 이게 생명의 말씀이면 여러분 들어야죠. 그래야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죠. 그 영적인 귀가 열리고 여러분들의 입이 열리기를 축복해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의 눈과 귀와 입이 왜 닫혀 있는가? 그건 죄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이 우리를 듣지 못하게 만들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죄가 뭐예요? 욕심이잖아요.
욕심이요, 내가 원하는 말은 듣게 하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말은 듣지 않게 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안 듣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요. 그런데 아는데 듣고 싶지 않아요. 왜? 알아서도 듣고 싶지 않아요. 왜? 그 말씀이 나를 만족시켜주지 못하거든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오히려 희생하고 양보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이런 말씀 안 듣고 싶은 거예요. 그냥 나에게 복 주시는 메시지는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의 진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음성은 우리가 듣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언제 그러냐? 내 안에 욕심이 있을 때 그래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욕심이 어떻게 해결될 것이며 그로 인해서 내 귀가 어떻게 열리고 눈이 열릴 거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기에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의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그것을 믿을 때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오고 내가 그것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지 않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는 걸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에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주인은 나를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영혼 구원하는 거죠. 잃어버린 자녀를 찾는 거예요. 근데 잃어버린 자녀를 그냥 찾습니까? 결국엔 나를 통해서 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생활은 어떻게 보면 내 자아와 욕망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고 계세요? 그 말은 죽고 있으세요예요. 여러분의 자아와 욕망이 죽고 있으세요? 이 질문과 같은 말 아닐까요?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 자아와 욕망이 죽어가고 있는 거고, 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관점이 바뀌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관점이 달라지고 계십니까예요.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시는데 교회를 다녀서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잖아요. 예배하는 대로 여러분들의 관점이 조금이라도 바뀌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관점을 바꾸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관점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것을 보는데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보기 때문에 그래요. 같은 것을 보고 있는데 관점에 따라서 다른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은 같은데 사람마다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달라요. 그렇지 않아요? 어릴 때 참 고생했어요. 가난하게 컸어요. 그럼 가난하게 크면은 다 범죄자가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거기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이 건강한 관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관점,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 올려드리는 관점이 되려면 우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 되셔야 된다. 그러면 우리의 관점이 바뀝니다. 일단 불평의 관점으로 보면요,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하게 돼 있어요. 그냥 그거는 몸에 밴 거예요. 그냥 불평은 그냥 몸에 배더라고요. 습관도 돼요. 또 다른 관점이에요. 감사의 관점으로 보면 감사를 찾아내서 감사하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를 찾아내서 감사하시는 성도의 삶 사시기 주님의 축복합니다. 육신의 욕심의 관점으로 보면 정말 불만족으로 가득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관점으로 보면 불만족스러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고 또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점은요 매우 중요한 거예요. 관점이 바뀐 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져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사람을 보는 관점이 바뀌었어요. 달라졌어요. 첫 번째 예를 들면 지금 눈에 보이는 상태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게 1차적으로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먼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관점이
목회를 통해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사람이 말하는 말투나 말하는 내용, 그리고 나한테 하는 태도를 보면서 그 사람을 정의 내렸단 말이에요. 아, 이 사람은 내가 가까이 할 사람, 가까이 하지 말 사람, 내가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겠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판단이 서는 거예요. 근데 저에게 그런 판단이 이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를 보는 관점에서 이제는 좀 더 관점이 넓어졌어요. 어떻게 보이냐면 이제는 사람이요, 인생으로 보여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저희 교회에 이제 50살 되시는 분이 만약에 들어오셨어요. 50살의 남자분이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50살의 남자분이 들어왔다라고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의 관점은 어떻게 바뀌었냐면 50년의 세월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 인생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인생이. 여러분, 이건요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저 목회에 이 생각이 바뀌니까요, 제가 사람들 대하는 태도와 이런 것들이 저절로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생으로 보게 되니까 너무 귀한 거예요. 인생으로 보니까요 제가 판단 정지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악한 사람도요 정말 악해 보이는데요, 그 사람이요, 여러분, 악한 사람도 예수님 만나면 선해질 수 있습니다. 아멘. 정말 그거 믿으시면요 사람 이제는 쉽게 볼 수가 없어요. 또 정말 선해 보여요. 그런데 그 사람도요 어느 날 악해질 수 있어요. 그게 어찌 보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요 지금 예배하고 뭐 거룩해 보이지만 우리의 악을 건드리면요 불일 듯이, 여러분, 성령님의 불일 듯이 열정이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의 악이 불일 듯이요 갑자기 일어난다니까요. 우리 안에 그것이 잠재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악으로 대할 때는요 상대방은 절대 선으로 나오기가 어려워요. 내가 악으로 되어 있는데 상대방이 그걸 뚫고 선으로 나온다? 그건 정말 예수의 사람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세상 사람들이 실망하는 모습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다면서요. 예수 믿는데 왜 악을 악으로 대처하세요? 여기에 실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잘 모르는 거죠. 그나마 그래도 말씀을 듣고 하면서 몸부림치고 있다는 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악하다 하고 정의를 딱 내려버리면 안 됩니다. 사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악한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더 괴로워요. 사랑받지 못해요. 더 외로워요. 그것이 오히려 더 분노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괴로움의 표현이 어찌 보면 악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히 이렇게 누리시는 분들은 어때요? 그래도 자꾸 그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선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선해서 선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관점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인생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하다못해 우리 막내 사랑이 8살이에요. 그 아이의 말도 들어요. 얘가 왜 이럴까예요. 그걸 듣는 거예요. 근데 저의 예전의 모습은 어땠냐면요, 왜 이럴까는 관심 없어요. 그냥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거 이걸 고치는 데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하지마, 야단치는 것에, 그냥 지금 내가 보이는 거 잘못된 걸 고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못 고칩니다. 그렇게 고쳐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셨던 마음도 그거예요. 왜 그래 사랑아? 사랑해도 8년이라는 인생을 살았잖아요. 8년을 살았어요. 자기만의 8년이라는 인생 속에서 정립된 것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빠로서 해주는 건 뭐냐면 너 왜 그랬어? 그래서 원인을 찾아내야 돼요. 이 아이가 자기 스스로가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내지? 내가 왜 이렇게 분노하지? 내가 이렇게까지 할 일은 아닌데 왜 이렇게 할까?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볼 수 있도록 어찌 보면 부모가 그 아이에게 질문을 통해서 그 원인을 찾아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도 그 원인을 듣고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그것이 어떻게 보겠어요? 그건 죄죠. 마귀죠. 그래서 그거를 스스로 자기 스스로도 내 안에 죄가 있구나, 내 안에 악이 있구나, 그것을 볼 수 있게 해주고, 그래서 이것을 나도 바뀌어야겠다라고 이 아이가 생각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부모는요 그때부터 아이에게 티칭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는 아이의 그 마음에는 관심이 없고 내 마음에 들게끔 이 아이를 바꾸려고만 하지 않았을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아까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있었는데요. 그 중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그 중에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요, 지금 어디를 왔어요? 제자들을 찾아왔어요. 그 이야기가 오늘 담겨 있는 9장의 내용인데요. 왜 이 본문을 설교하느냐? 9장에서 가장 길어요. 여러분, 저자의 의도를 보셔야 돼요. 한순간에 일어난 일을요 길게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거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뭐 몇 년이 지나갔더라, 그거는 이제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근데 한낮에 일어난 일도 이게 길게 기록할 때가 있어요. 그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함께 보겠는데요. 오늘 본문도 어찌 보면 샌드위치 기법을 사용했어요. 마가복음 9장도 여러분들 이 앞뒤의 내용이 지금 이 중간에 있는 내용을 또 커버하면서 중간에 있는 내용이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또 담겨 있는 거죠.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앞에 부분에서는 예수님이 산에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요.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마가복음 9장 5절 6절에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건을 어떠한 관점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는데,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왜 변화산에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줬는지를 몰라요. 예수님이 보여주고자 했던 그 관점이 안 열려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여러분, 마가복음요 의도적으로요 제자들에 대한 좋은 이야기가 거의 없습니다. 깨닫지 못하느냐,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계속 제자들도 같이 들었지만 집에 가서 예수님한테 다시 물어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해서 완벽했느냐? 그러지 않았어요. 온통 실수투성이었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면 압니까? 말씀 들으면 그 말씀의 의도를 아십니까?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관점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방향이 틀어지는 좀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왜 그런가? 왜 제자들은 알지 못했는가? 봐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는가? 그것은요 자기 안에 뭐가 있었냐면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안에 욕심이 있다 보니까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뭐가 있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저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라고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바리새인인데 그 안에는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그러면서 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의 삶을 산다라고 지적을 하세요. 근데 그거는 사람이 판단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관점은 그래요. 예수님의 관점은 속을 보세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도 아직 성령님이 임하기 전이라서 그런지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질 못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마가복음 9장 42절인데요.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관점을 몰라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떠냐면요, 정죄하고 판단해요. 그러니까 이 본문 42절 앞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우리랑 함께하지 않는 자들이 예수를 전하나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하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한테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왜 하지 말라고 하냐?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내 생각하고 다른 사람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같이 예수 믿는데요, 나랑 내 의견하고 다른 사람 의견 다르다고요 원수지간 되는 것들을 너무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예수는 믿어요. 근데 나랑 똑같은 방법으로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럼 그 사람 잘못된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관점이 열리시길 바라요. 우리가 보는 관점은요 굉장히 좁아요.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특히 우리 아이들은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아야 돼요. 위에서 밑을 봐야 돼요. 저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아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리길 축복합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요 보인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요 세상을 우리는 쫓아가느라 바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끌어야 될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걸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경청하실 수 있길 바라요. 듣는 마음이 열려야 돼요. 저는 목사잖아요. 그래도 성도들하고 얘기하면 그래도 제가 조금은 더 말씀에 대해서 뭐 암송하는 게 많든지 설교를 많이 했으니까 깨달은 게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얘기하고 싶겠죠. 알려드리고 싶겠죠. 옛날에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토론토 사역 때만 해도 그렇게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개척하고 목회를 하면서 조여스탐을 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많이 바꿔주신 게 바로 경청이에요. 듣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뭘 필요하는지도 모르면서 내 거 막 준다 이거예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이게 실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뭐 한두 명 또 들릴 수 있겠죠. 근데 퍼센트지로 봤을 때 그것보다는 먼저 듣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가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 보면요, 이제 이 샌드위치 기법으로 이 제자들이 자기들의 소견대로 말하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 이곳에 초막 셋을 짓고 싶습니다. 그냥 즉흥적으로 자기의 관점으로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점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지금 산에서 지금 희낙낙 거리고 싶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은 지금 울고 있는 자녀들을 향해서 지금 나가야 될 뿐인데 그 예수님을 붙잡고 여기가 좋사오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나 좋으면요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까를 한번 질문해 보셔야 돼요. 이제 나 살리셨으니까 이제 예수님 어떤 마음이세요? 나 살리는 게 예수님 목적이었잖아요. 근데 제가 살았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 어떠세요? 이제 그때 예수님이 또 난 또 다른 영혼 살려야겠다, 이 마음을 주시는 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있는 자들은 사명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9장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어떤 아들이에요? 귀신 들린 아들이에요. 여러분, 아들을, 귀신 들린 아들을요 데리고 제자들에게 찾아왔어요. 이 아버지 마음이 어떨까요? 그런데 지금 어떤 모습이에요?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변론하고 있다는 거예요. 논쟁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이 아이가 왜 귀신 들렸는지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정의 내리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죄 때문이다, 뭐 조상의 죄 때문이다, 막 자기들의 말로 막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했으면, 정의를 내렸으면, 죄 때문이다 그러면 죄를 해결해 주든지, 이것이 귀신 때문이다 그러면 약한 귀신을 쫓아내 주든지. 근데 이 제자들이 뭘 하고 있어요? 변론만 하고 있다고요. 저는 이 마가복음 9장의 이 14절에서 29절 이 말씀은요, 저는 우리 하늘 기쁨의 교회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잘못된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제자들은 변론만 한 거예요.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제 아들 사랑이가, 어린애가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막 뭐 진흙, 더러운 거, 막 벌레, 막 이런 것들을 막 만지고요, 막 묻히고요, 온몸에 묻히고, 막 벌레가요 사랑이 등을 막 기어다니고 있고요, 막 지금 이 사랑이가 난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주변에 어른들이 이렇게 둥그렇게 서가지고 이 아이는 도대체 누구 아들인데 이런 거야, 얘는 이러다간 병 걸리지, 막 이 얘기, 막 손가락질만 하고 있다고 한다면, 만약에 그게 만약에 성도들이라면, 근데 제가 나타났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다 비키라요. 다 비키라요. 다 비키세요. 다 비키세요. 나는 그 아이만 쳐다볼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래요. 주인, 귀신 들린 아들 얼마나 괴로워요. 괴로운 사람이 온 거예요. 이 아이도 괴롭지만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울까요? 의사를 안 가봤겠습니까? 뭘 안 해봤겠어요? 다 해봤어요. 방법이 없어서 이제 마지막 방법으로 예수님 제자들은 혹시나 하고 왔는데요, 제자들도 역시나가 돼버린 거예요. 이 아버지 마음이 어떨까요? 그걸 보는 예수님은 어떠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래요. 여러분의 관점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성도들이 들어오고 또 지금 현재 있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요, 판단, 정죄, 정의 내리는 거요, 그건 소용없어요. 진단이요, 진단이 무슨 해결해 주나요? 진단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의 눈이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모습을 보신 거예요. 14절에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그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이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고요, 한탄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에 중심된 제가 문장을 말씀 통해서 보니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은요, 불쌍히 여기세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제자들에게는 없었어요. 우리한테는 있을까요? 그러면서 우린 성도라고 해요. 그러면서 우린 예수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이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려면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온전히 모셔야 되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아들처럼 어찌 보면 성도들이 아픔을 가지고 교회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렇게 인사를 할까? 우리는 잘했으면 좋겠어요. 인사도 좀 잘하셔야 돼요. 마음은 그게 아닌데 인사 잘못해가지고요, 그 말에 또 상처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교회에 오는 그 마음이 늘 행복한 건 아니거든요. 행복해서 교회에 오시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예수 때문에 오시는 분들은 어떤 환경이 되더라도 오시겠지만, 처음 오시는 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오는 거 아니거든요. 살고 싶어서 오는 거거든요. 조금이라도 해결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제자들처럼 어찌 보면 우리가 똑같이 행동한 적은 없는지 우리가 또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아픈 사람에게 왜 아프냐라고 질문하기보다는 그 아픔을 가지고 예배하러 오신 것을 격려하는 게 낫죠. 아픈데도 오셨네요. 참 주님 예배하러 오셨네요. 오늘 주님 만나십시오. 여러분, 아픈 사람한테 왜 아픕니까? 우리가 의사입니까? 그거 다 알면 뭐 우리가 진단해 줄 거예요? 아니에요. 뭐 또 혼자 오신 분한테 왜 혼자 오셨어요? 아니, 그걸 질문이라고 합니까? 혼자 올만 하니까 혼자 온 거 아닙니까? 왜 자녀들은 안 오나요? 그 마음에, 그 어머니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냐 이거예요. 그것도 모르면서 우리가 그냥 그렇게 쉽게 질문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예수님 예배하러 오신 성도님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분의 오신 목적대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러 오신 분들을 우리가 막는다는 거예요. 저희들의 관점이 열리길 축복합니다. 이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해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때 이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더니요, 저는 이 예수님의 이 선포를 다른 본문에서는 없어요. 여기에만 있는 선포거든요. 여기서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여러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 말에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막 속상하신 것 같더라고요. 아니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너 지금 누구 앞에 나와가지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하냐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하는데 이 속상한 마음이 또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나마 이 아버지는요,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쫓아낸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는데 혹시나 하고 왔는데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 아버지의 믿음이요 더 사라져버린 거예요. 혹시나가 돼버린 거예요. 역시나가 돼버린 거예요. 그나마 믿음을 가지고, 그나마 혹시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온 이 아버지를 오히려 제자들이 실망시켜가지고요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도 할 수 있거든, 뭐라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만들어버린 이 아버지를 보시면서 예수님이 속상하신 거예요. 아들아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예수님의 감정을 드러내신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할 수 없는 것이 없는 분이세요. 아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전지전능하세요. 그런데 그 전지전능하신 분을 만나러 교회를 왔는데 사람들을 거쳐가면서 예수님의 능력이 희석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이것까지밖에 못 하시는구나. 아, 이건 못 해주시겠지. 어찌 보면 성도들의 말 때문에 예수를 이제 알려고 오신 분들의 믿음이요 딱 리밋이 정해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리밋이 없습니다. 아멘. 그런데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이 한계를 저버린다는 거예요. 병은 못 고쳐요. 예배한다고 병은 못 고쳐요. 믿으세요 이거를? 아니죠. 이 말만 들으시면 안 돼요. 예배 가운데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예배 중에 예수님이 낫게 하시면 나을 줄 믿습니다. 저는요 목사가 되기까지요 그 경험 많이 했어요. 정말입니다. 토론토에서 찬양 사역할 때요 많이 경험했어요. 제가 몸살이 났는데 그래도 기타 들고 섰어요. 찬양을요 힘있게 하다 보니까 이게 찬양을 부르다가 나오는 땀인지 내 안에 있는 이 몸살기가 나가는 건지 모를 정도로 땀을 한참 흘렸는데 나와버렸어요. 수요일날 치과 사랑니 2개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예배 때 제가 드럼을 쳐야 됐어요. 금요일날 집회 집사님들이요 다 제가 못 나오는 줄 알았어요. 저도 금요일은 못 나올 거예요 라고 했어요. 그래 놓고 수요일날 수술 받고요 하루 종일 기도했어요. 하나님 교회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막 얼음 올려놓고요 한참 자고요 막 그랬어요. 근데 금요일날 제가 교회를 갈게요 못 갈게요? 갔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는 안 돼요. 근데 갔어요. 근데 사람들이 저보고 뭐라는 줄 아세요? 수술 안 하셨어요? 그랬어요. 붓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너무 많아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 예배 중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주님을 붙잡으세요. 예수님이 속상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요 여기서 이 아버지가 너무 감동스러워요. 이 아버지가 예수님의 마음을요 알았던 것 같아요. 이 아버지는요 이 예수님의 말을 받아쳤어요. 어떻게 받아쳤느냐?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소리를. 어떻게 질러요?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그랬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듣고 싶은 얘기예요. 믿음 없는 말은 그냥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믿음 있는 말을 그냥 하고 사세요. 너가 그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말 잘하셔야 돼요.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의 속이 어떠셨을까요?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그래놓고 이렇게 말해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세요? 저는 지금도 이 본문을 붙잡고 기도해요. 예수님 저에게 믿음 주세요. 제가 믿습니다. 예수님 저 믿어요. 근데 믿음 주세요 그래요. 그런데 믿음이 계속 성장하는 걸 느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돼가는 걸 느껴요. 그게 뭐냐면 내 자아와 욕망이 자꾸 꺾이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나는 이걸 원하는데 자꾸 그거를 꺾어가더라고요. 옛날에는 그걸 참지 못했어요. 옛날에는 분노를 참지 못했어요. 이걸 터뜨리지 않으면 내가 못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분노를 참더라고요.
그리고 그 분노를 오히려 역으로 이용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포할 때 승리감을 느껴요. 내가 오늘도 마귀를 이겼다. 여러분,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럼 관점은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바뀝니까? 오늘 마지막 절이에요. 본문 29절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의 의견을, 우리의 요구를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뜻을 하나님 앞에 알리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궁금해하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궁금해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가 재해석해 봤어요. 만약에 귀신 들린 아들을요, 아버지가 데리고 왔어요. 그때 만약에 제자들 중에서 한 명이라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저기 어떤 아버지가 아들 데리고 오네요. 근데 아들이 귀신이 들렸대요. 하나님, 저 아버지 인생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하나님, 저 아들은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이렇게 좀 하나님 앞에 얘기하다가, 하나님, 저 아버지 좀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라면 저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제자들 중에 한 명만이라도 기도했다면, 근데 그 기도가 나의 뜻을 요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 저 사람 얼마나 괴로울까요? 지금 죄 짓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저 사람 죄 짓네? 이거 판단하고 진단하라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셨나요? 아니죠. 저 사람은 얼마나 괴로울까요? 여러분, 죄 짓는 사람이 괴로워요. 그나마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예배 못하는 사람들은 더 괴로워요. 그러니까 당신 왜 예배 안 해요? 이렇게 정죄하지 마세요. 예배 안 하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들까.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다가간다면 그 사람들에게 예배라는 것이 거부감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찾아가야 될 거구나 라고 생각이 바뀌지 않겠어요? 하나님, 오랜 시간 동안 고통 속에 살던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하나님을 찾아왔어요. 그것도 아들에게 귀신이 들어가서 아들마저도 고통 가운데 살던 아들들이 찾아왔어요. 하나님, 이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불쌍해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제발 이들을 귀신에서 자유케 해주시고 이 아버지를 위로해 주세요. 많은 상처를 받았을 텐데 그 상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상처 치유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질문하는 관점으로 바뀐다면요, 우리 하늘 기쁨의 교회 어렵게 찾아오신 분들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게끔, 우리가 오히려 실망 주고 나가게끔은 안 하지 않겠나. 우리가 워낙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의 의로는요, 다른 사람 못 살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사람을 살리세요. 오직 예수님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세요. 우리의 관점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주님밖에 없는 관점으로,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발 내 생각, 내 관점에서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상대방을 봤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요, 불쌍히 여길 수 있다면, 여러분이 피해를 보고 계세요? 피해 주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피해를 받으니까 우리는 예수님 찾아가잖아요. 피해 주는 사람은요, 예수님 찾아가질 못해요. 그 죄로 막혀 있기 때문에.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어요.
사람이 저를 이 자리에 세운 거 아니에요. 사람이 저를 설득해가지고 목사 한 수밖에 한 거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지만 결국 저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를 누가 설득하겠어요? 근데 예수님밖에 설득 못 하세요. 주님과 같은 분이 없더라고요. 내 마음을 아무도 몰라줘요. 내 마음을 누가 알아요? 제발 사람 믿지 마세요. 목사도 믿지 마세요. 목사를 왜 믿어요? 겨우 목사도 자기 신앙생활 하느라 지금 바빠요. 저도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못 서 있는 존재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하늘 기쁨의 교회에서는 계속 예수님을 전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 개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바로 서셔야 사람 의지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만 우리의 마음을 만져줘요. 예수님만 그 아버지의 마음을 만져주신 거예요. 제자들 못했어요. 성도 기대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다면서요. 아이 기도는 되게 잘하시는데 왜 행동은 저래요? 기도 그나마 하는 것만도 은혜예요. 여러분 기도 잘하면은 그 사람을 기대해도 된다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말씀 잘 전하면 그 사람 기대해도 된다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없어요. 설교 잘한다고 그 사람을 의지해도 된다는 말씀 없어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사람은 의지할 대상 아니에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저도 귀신 들렸고요. 제가 그 귀신 때문에 고통받던 자예요. 근데 내 마음을 아무도 몰라주고요. 교회 가니까요 정죄하고 판단해요. 애들들 마찬가지예요. 어렵게 교회 왔는데 어른들이 너네들 뭐 쓰레빠 신고 왔냐? 너네들 귀걸이 했냐? 너네 모자 썼다. 뭐 옷은 왜 이렇게 입냐? 지금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 애들한테 그런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건물이 그냥 없어져 버려도 괜찮아요. 지금 예수님이 원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 똑똑해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지금 아파하는 자녀들 마음 속에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 정죄하고 판단했던 거요. 아주 정말 작정하고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앞에 용서 구하고 인격적으로 예수님 내 주인 되셔서 제발 제 입 좀 막아주세요. 제발 제 눈 좀 막아주세요. 그런 눈 뜰 것 같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눈이 범죄하거든 눈을 빼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네 손이 범죄하거든 그 손을 잘라내고 천국에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지금 마가복음 9장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관점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관점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 관점은 그런 데에 관심 없다는 거예요. 내 아들 딸이 얼마나 죄를 졌느냐 그거에 관심 없다는 거예요. 나한테 왔느냐 안 왔다는 거예요.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님은 지금도 믿음을 강조하세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누굴 믿어요?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가 주인 되면요 끝납니다. 아멘이세요? 예수를 주인으로 삼으시고 예수의 눈으로 보시고 예수의 말을 하시고 예수의 생각을 하세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말씀에 그 예수의 생각이 듬뿍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의 관점이 듬뿍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들을 고통받게 하는데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그 사람 예수님이 그 사람 사랑해요. 안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놔두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다면 우리가 언제 관점이 바뀌겠습니까? 우리 하늘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 저와 함께 이제 신앙생활 관점이 달라지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과 같이 아멘.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밖에 없네. 아멘.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과 같이 그렇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겐 주밖에 우리가 먼저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깨끗해져야 돼요. 회개는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모십니다.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내 시선으로 판단하고 정죄해서 혹여나 다른 사람에게 실족하게 한 일이 있다면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주님 이제는 그렇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지 않게 내 관점을 바꿔달라고, 주님밖에 없다고, 주님밖에는 내 마음 만져주는 분이 없었다고, 분명히 그거 알면서 내가 세상에 위로받으려고 하고 사람 통해 위로받으려고 했던 것도 용서해 주시고, 이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모시고 주님의 관점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만져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위로해 주셨기 때문에, 나의 모든 억울한 것들도 예수님이 다 위로해 주시고 채워주셨기 때문에, 아버지 내 안에 있는 모든 상처들을 예수님께서 치료하여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에게 다가오셨고 나를 위로하셨고, 아버지 나를 붙들고 있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아버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 그 자유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저희가 여기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고백합니다.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거지. 그런데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다 보니까 사람한테 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우리의 판단 기준이 세워지고, 우리 사람의 죄악된 눈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저희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린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때에 그것이 제대로 보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만져주신 주님, 내가 아팠고 내가 병들었었습니다. 아무도 내 마음 몰라줬을 때에 우리 주님 찾아와 주셔서 내 억울한 것까지도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 주님이 안다라는 것 자체로, 하나님 예수님이 알고 계시다는 것으로 위로 주시고, 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주님의 사랑으로, 또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셔서 아버지 저와 우리를 여기에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님 저희들이 잊지 않게 해주시고, 이 예수님을 통해 사람들을 바라보며 관점이 바뀌고, 그래서 관점이 바뀌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